기도 목소리 제일 좋은 분이 누구냐? 우리 최유민 청년입니다.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저 기도가 은혜가 돼요. 아주 소리 전달도 분명하고 참 목소리가 참 좋은 목소리를 타고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서 2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그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죠?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했냐?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주 앞에 그와 같다. 아기 낳을 때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힘쓸 때 얼마나 저는 뭐 모르죠. 연속곡에서 봤어요. 막 아기 낳을 때 새끼줄 그려놓고 막 천 그려놓고 막 힘쓰면서 막 안 나오가도 막 땀 바짝바짝 흘리면서 막 그 연속곡에 이제 그 막 거의 뭐 아기 놓고 나면 거의 실신하더라고요. 막 온몸에 땀 흘리고 막 이제 그래갖고 응애 탁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어마어마하게 힘드나 보다. 아유, 막 보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아기 낳을 때 그렇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막 땀 바짝바짝 흘리면서 막 진짜 막 나오라 막 하면서 막 모두가 밖에서 응원하고 있고 막 긴장하고 있고, 그죠? 남편들이 막 나오나가 막 기다리고 있고 막 얼마나 그 마음 졸이게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 그죠? 그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18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막 집중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이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집중의 능력입니다. 이게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싣고 기도하면요 응답 안 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서 그렇지, 여러분요 마음이 탁 모아지면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응답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막 이렇게 멀리 차를 타고 어디 가버려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낚시하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전화 끊어놓고 집중 기도해 버립니다. 운전할 때는 찬송도 몇 시간 해도 괜찮고 소리 지르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한 일 있으면은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물론 교회에서도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또 저는 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운전을 뭐 한 30년 이상 운전했기 때문에 그 운전이 편해요. 어떤 시간보다 저는 휴식이 되고, 또 혼자 있으면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정말 뭐 방해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들이 뭐 신경 쓴다고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하는 시간에 집중 기도의 시간이 저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오늘 이 성경말처럼 정말 산파가 막 애놓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듯이, 그래서 간절한 기도, 이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인 겁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계속 보다가도 간절한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쉽지 않지요. 누가 뭐 마음을 모으고 쉽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이 분산되고 복잡한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이걸 잘 내 인생에 그런 간절한 타이밍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 간절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나 같은 사람.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사무엘상 1장에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0절, 13절에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처한테 무시받는 게 뭐 무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막 무시받는 느낌이 있고 내가 본처인데 첩이 애 낳았다고 막 떠드는 것도 싫고 막 애기 갖고 막 뭐 노는 것도 싫고 막 모든 게 한나에게는 상처가 된 거야. 그리고 남편한테도 누구한테도 내가 애 못 낳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남편한테 뭐 말하면 또 질투한다 그럴 거고 성전에 가고 기도하는데 막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입만 달싹달싹 긋지 소리가 안 났다 그랬어요. 울 힘도 없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억울한 사정을 누구도 내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이 자식을 갖고 싶은데 첩이 나서 자식 나서 본부인 행세를 하니까 얼마나 그 여인으로서 힘들겠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낮에 대낮에 와갖고 술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여자가 소리도 못 지르고 입만 딸딱딸딱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입만 팍팍팍 성경에 보면 소리도 안 나고 입만 하니까 술주정 좀 그만해라. 기도를 소리내고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입만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입도 못 벌리고 입술만 달랑달랑 걷고 술 좀 깨라 그래. 그녀 얼마나 그 상처가 됐겠어요. 제사장까지 한나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됐어요. 누구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엘리 제사장까지 아이 이렇게 상처받은 여자를 보고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때 한나가 딱 깨달았어. 기도 제목을. 진짜 이게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구나. 교회마저도 주의 종마저도 영적인 눈은 하나도 없고 육신적인 생각만 다 갖고 있고 나를 술 취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무시한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실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 육신의 자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가슴 아파할 때 영적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보살펴 주는 나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라는 거예요. 레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치는 제도가 나실인 제도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될 때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제도가. 이 제사장의 일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레인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원해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너는 죽을 때부터 끝까지 너는 세상이라 하지 마. 제사장 해라. 그럴 수 없거든요. 교회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걸 발견했어.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지도자가 이걸 해결하는 지도자가 없구나. 내가 자식을 하나님이 제가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 이걸 찾았어요. 정말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고 어린 그 피덩이를 난 지 8일 만에 그 피덩이를 제단에 바쳐가지고 제단 속에 먹고 살고 제사장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은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엘리 제사장이요, 사무엘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이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을 전달하면요, 엘리가
오히려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한테 전달 좀 해달라. 그죠?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는 응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가운데 사무엘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6장 13절에 있듯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잘 감당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나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누리세요. 사상, 뉴스, 전화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몰입해 보세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죠? 누구하고 의논하고 뭐 상담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목사님 뜻은 어떻습니까? 하고 선거처럼 많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뭐 별일 아닌데도. 근데 제가 그래요. 유 목사님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한결같이 그 대답합니다. 유 목사님 뜻이 중요하냐, 하나님 뜻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제가 그거 대답 외에는 없어요. 제가요. 유 목사님께 물어봤습니까? 어디가 말씀하십니까? 무슨 오다가 났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요,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 생각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목사님들이 난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뜻을 좀 물어보면 안 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면 안 될까? 어디 진짜 그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내가 가끔 가려 농담으로 해요. 요새 교회 잘 다니십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농담으로 친하면 교회 잘 다니십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농담으로 그렇게 물어요. 제가. 근데 농담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의 뜻을 안 물어보고 사람의 뜻만 맨날 찾고 돌아다니면요, 요새 골치 아픕니다. 그거 진짜. 그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이 질문이 한두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법을 만들 때도 명 목사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 물어봤느냐고. 진짜 내가 무슨 일인지 저게. 그분이 전도자시지 뭘 아신다고 그걸 그분한테 왜 물어보느냐고 내가.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데 뭘 물어보냐. 왜 물어봐야 되냐고 내가. 여러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죄는 큰 죄예요. 사람의 뜻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중요하죠. 회개하세요. 정말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한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뜻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 정도인데 성도님들 또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성경하고 안 맞아요. 영적 자존심을 팔아먹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 가진 자가요,
합심기도 위력을 알아야 돼요.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 안 해주시면은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잘하나 못하나 판단할 분은 있어도 여러분 말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없어요. 진짜요. 겉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그냥 예절로 하는 말이지.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 안 하면은 저는 누구도 기도를 받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응?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사람 따라다니지요. 교회 나오실 필요 없지. 사람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지, 사람의 뜻이 중요한지. 그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이 그 정도인데 성도님들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제가 한두 분에게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런 제기 전화 받는 줄 압니까? 정말요.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요. 저는 만날 필요도 없고 저는 무서워서도 안 만납니다. 내가. 제가 뭐 때문에 그래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제가 목사 사임을 해도 사람의 뜻을 쫓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그런 목사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야. 하나님 앞에 살다가 천국 가야지. 제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합심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제가 시간상 했지만은 여기 한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 그죠? 자기의 인생의 성공이 왕후가 됐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뭐요?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거든.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고 내가 찾아가면은 왕이 오케이 안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사형인데, 왕이 청하지 않는데 후궁이 그냥 그 의전에 들어가면은 사형이거든요. 법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후궁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들어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모든 사람이 그게 법봉이거든요. 법 따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왕이 반겨 에스더를 맞이해 줬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힘이거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왕이 눈이 까디비져가지고 에스더를 보고 뿅 가버렸어. 딱 금호를 내밀면서 신하들 보고 이 법 따지지 말라. 이게 법이다. 당신의 청이 뭐냐?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건 도전이었어요. 그게요. 금호를 첩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첩은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왕실의 법도요. 첩은 어떤 여인보다 못해요. 첩은요. 자식을 낳아도 첩 앞으로 기록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자식이 남편에 등록되잖아요. 그러면 본처 부입으로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집가고 줄였을 때도요. 법적으로 본부인이 써야 돼요. 지가 낳았어도 구경만 울기만 하지 못해요. 내가 그거 봤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제 옆집에 그거 봤거든요. 결혼식 한 날 방 안에서 통곡하고 난리 났더라고. 왜요? 내 자식이 결혼식 하는데 본부인이 또 앉았고 절 받고 첩은 방구석에서 창피한 나오면 안 된다. 딱 갖다 놔버려. 문 잠가갖고 못 나오게. 그러니까 여자가 속 터지. 내가 키우고 내가 다 했는데 첩이니까. 본부인이 이제 그 첩의 자식 결혼식에 절 받는 거야. 첩은요. 왕도 그래요.
왕비가 있고 첩이 있는데 후궁은요 권한이 없어요. 나대다가는 바로 죽어요. 첩은 막 10,000명이 줄 수도 있거든요. 왕들은, 후궁들은. 그런데 본부인은요 다 본부인 재산이라 첩은. 첩이 놔뒀다 죽어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딱 한 가지예요. 입 벌리지 마라. 입 닫고 들어. 질문하지 마라. 돌아라면 그냥 돌아라. 우리 밤에 왜 돕니까? 어린아이부터 입 딱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게요 보통 힘든지 압니까? 궁금증 알고 싶어갖고 아니 왜 도는지 알고나 좀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뭐 때문에 밤에 이렇게 잠자는 시간 돌아야 됩니까? 온 백성이 그냥 하나님이 돌아라니까 돌아라. 돌았어. 마지막 날에 소리 질러라. 여리고 확 무너진 거야.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뭐요? 말씀에 순종하고 온 백성이 하나 될 때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백성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은 여호수아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은 온 백성이 하나 돼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여러분이 개인도 잘해야 되지만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세계복음화 기도하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요 하나님의 엄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이 합심 기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12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갖고 합심 기도했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마가 집에 모여갖고 120명이 집이 떠나가라도 기도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오순절의 성령 역사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 원문의 표현에 보면요. 참 그 표현이 참 제가 와닿아요. 여러분요. 불이 이렇게 장작불 있잖아요. 불이 한 개 이렇게 태우려면요. 불집을 잘 안 타요. 2개, 3개 놓으면요. 불이 100도, 1000도 막 1500도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장작이 모여질수록 화력이 세져요. 그래 여러분이 뭐 가마에 어떤 그 그릇 굽고 할 때요. 막 1500도, 2000도까지 올린대요. 옹기 같은 거 만들 때. 그 뭐가 장작을 막 쌓아놓으면 막 불이 합쳐지면요. 100도가 200도 되고 200도가 400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요. 같이 힘을 뭉치면요. 100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0도, 10,000도 나와요. 그게. 그러면요. 그 저 테마가 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생나무 다 타버려요. 불이 한 개 있는 데다 생나무 집어넣으면요. 있는 거 꺼져버려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화력이 있잖아요. 불신자들 막 영적인 문제자들 오면 교회 오면 다 치우고 가야 되나요? 화력이 있어야지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꺼질랑 말랑 연기 나고 그런데 갖다 생나무 넣어봐요. 불 다 꺼져버려요. 여러분 시골에서 불 안 떼봤습니까? 저 어릴 때요. 우리 그 머슴이 불 떼는 걸 봤어요. 그래 제가 그 불장난처럼 또 재미있는 게 없어. 그 불 갖고 그거 이렇게 태우는 거 얼마나 한나 봐요. 진짜 재미있어요. 그거 불 태우는 게.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막 저는 불을 꺼뜨리거든. 막 집어넣으니까 막 또 머슴은 소리를 질러. 그거 넣으면 안 된다고 막. 그 아궁이에 뭐 소주 끓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막 이제 소나무 있잖아요. 새파란 소나무. 이것도 막 머슴이 배워와요. 그러면요. 화력이 그 불이 확 붙었을 때요. 그 파란 소나무 있죠.
그거 넣으면요, 막 방이 펄펄 끓어요. 막 생소나무 있잖아요. 불이 잘 탄 데 넣으면요, 그 화력이 보통 화력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꺼질랑 말랑 하는 데다가 생소나무 넣으면요, 연기만 막 콧구멍에 들어가고 막 눈 따가워서 죽어요. 온 집이 연기로 다 덮어 쏜다니까. 근데 타는 불에 넣잖아요, 화력이 어마어마해요. 막 방이 저글저글 끓어요. 그 구두장이 화력이 있어야지 불신앙을 태운다니까. 문제를 태운다니까. 성령의 불이 막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지 모든 잡다한 게 다 타버리거든. 이론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합심 기도라. 화력을 높여야 돼요. 100도 같은 안 되고 1000도 1500도 돼야 되는 거야. 막 근처만 와도 불신앙이 다 타도록 막, 교회만 쳐다봐도 불신앙이 다 타도록 막, 교회만 생각해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기쁨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는 영적인 화력을, 온도를 높인다. 1000도 10,000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 보고 막 세계 보고 하는 거예요. 깔짝거리고 막 맨날 머리로 따지지 말고 성령 충만 누리셔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가 왜 120명이 모였겠냐고. 화력을 높이려고. 예루살렘을 태우려고. 그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로마의 군인들의 위협을 태워버리려고 120명이 모였는데 마가 요한의 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 막 문제거리가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이 원문의 표현이 정말 정확해요. 화력을 높인다. 언약의 백성이 똘똘 뭉치면은 막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든 지역의 불신앙이 저주가 다 끊어지고 가정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복음운동은 성령의 화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 불 붙던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니까 막 사마리아가 다 타버리고 막 안디옥이 타버리고 막 불 붙이는 불놀이 했어요. 불놀이. 불꽃놀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지니라 그랬잖아요. 흩어지니라. 스케트.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흩어지니. 이 흩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의 불씨가 붙어, 봄바람에 불씨 붙었지. 흩어졌는데 막 생명의 불들이 막 온 세상을 다 태운 거예요. 흩어지니라. 스케트. 씨를 막 뿌렸더니, 불씨를 떨었더니, 불씨가 바람을 타고 막 온 세상을 다 태운 게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생명이 떨어지고 불 붙여야 돼요. 그죠? 불신앙 태워버리고 각종 문제 다 태워버리는 정인 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되니까?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때 우리가 늘 듣잖아. 재창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신앙생활 간단하고 쉬워요. 복잡한 설거 아닙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용광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용광로가 되갖고 이론이 필요 없고 방법이 필요 없도록 어떤 문제가 여러분 만나고 나면 문제가 다 녹아지고 문제가 문제 안 되게 만들어주고 어떤 문제도 여러분 만나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죽을 일도 문제가 안 돼야 되고 인생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으로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용광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불신앙과 문제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해 주 인도 역사하심이 또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